할렐루야. 주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예전에 최전도사님이 매일 기도를 하러 오시면서 한 번은 저를 위해 이러한 기도를 드린다고 하였죠. 살며시 웃으시면서 우와, 자신의 시력은 1.5인데 안경을 낀 주목사님의 시력이 좋지 않아서 주여, 모세가 눈이 쎄하지 않은 것처럼 주목사님의 눈을 흐르지 않게 하시고 눈이 1.5 정도로 좋아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마음속에는 늘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쎄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그 구절은 저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경찰 가장으로 퇴직하신 엘 지사님을 저희 교회로 보내셨죠. 처음에 그분은 근처 교회를 다 돌아다녀 예배를 드려보시고는 저희 교회로 오셔서 설교를 두어 번 들어보시더니 한 번만 더 들어보고 정하겠다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여기가 제일 좋다고 하시며 벌써 4년째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상담을 하는데 얼마나 펑펑 우시던지 목사님, 제 아내가 죽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데리고 가셔서 저의 삶의 소망이 없게 만드는지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시던 그분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활기를 되찾아 갔죠.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새벽 운동을 하시는 그분은 목사님, 제가 얼마나 건강한 줄 아십니까? 젊어서 제가 합기도와 태권도 유단자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기둥에 대고 물구나무를 섰죠. 야, 목사님, 제 친구는 전부 다 경찰관들이에요 하고는 핸드폰 전화 목록을 쫘르르르르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내가 묻지 않은 그 순수한 소년 같은 모습에 웃었죠. 준수와 수아는 그런 경찰관으로 퇴임하던 모습이 멋있어 보이든지 글쎄 요놈들이 다이소에 가서는 수갑 모형을 들고는 요리조리 살펴보고는 사고 싶어 안달이었죠. 경찰관이라는 직업은 그 아이들의 로망이었나 봅니다. 그분은 독산동에서 경찰로 근무하던 시절에는 독거 노인들을 7명 이상 섬겼습니다. 그로 인해 구청에서 상을 받기도 하였죠. 방배동에 있는 경찰서에서 가장으로 역임하기도 하시고요. 교회 근처에 사시는 그분은 매일 교회 문 앞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 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가십니다. 교회 앞을 지날 때는 꼭 교회를 뚜라치게 쳐다보고 가시죠. 그렇다고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 목차도 아직 제대로 모르고 부를 줄 아는 찬양은 딱 하나 있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그렇다고 기도도 할 줄 아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6개월 동안 매일 불국어 방언으로 라라라라라라 기도하는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하였죠. 그런데 어느새부터인가 교회는 그래야 하는갑다 하고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눈만 봐도 어느덧 가치관과 생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대화와 식사 교제를 많이 했다는 뜻이겠죠. 엘 지사님의 아내를 만난 러브스토리. 남편과 일찍 사별하셔서 홀로 자식들을 키운 어머니, 미국에서 사시다가 그곳에서 천국으로 가신 자신의 엄마, 미국에 사는 3명의 형제들. 성격이 무난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정말 반듯하게 살아온 터라 자녀들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참 좋습니다. 얼마나 순박하고 의리가 있는지 이발하러 가는 곳 그 한 곳만 20년째, 커피숍도 한 곳에만, 고깃집도 17년째 한 곳, 주로
한 곳이 괜찮다면 야 주구장창 거기만 갑니다. 건강에 자부심을 갖던 그분은 위암수술을 하였죠. 야 하필이면 암 발생 부위가 처음과 끝부분이라서 위 전체를 잘라내었습니다. 1층은 아들 뇌가 2층은 자기가 살죠. 야 나이가 나이니만큼 이제는 옆에 말할 사람이 있었으면 합니다. 아 목사님 사람들은 저를 60대로 봐요 60대 그러면서 부지런히 50대의 여자들과 선을 보았죠. 가만히 선을 본 여자들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줍니다. 아 목사님 이번에는 59살짜리 여자를 선을 봤어요. 아 근데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퇴짜를 놓았죠. 제 첫 번째 부인도 병치레를 하고 갔는데 두 번째 부인도 병수발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시길래 속으로 아이고 지사님 나이가 8순이요 8순. 남자들은 그 나이가 되었는데도 50대를 찾으시네 하고 기가 막혔죠. 벌써 배우자를 찾으신 지 2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와이프가 죽었을 때는 자기도 죽고 싶다고 오래 살고 싶지 않다고 우시더니 이제는 100살까지 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고 다니십니다. 아 그런데 지난주 주일에 LG사님이 오후 2시가 넘으셔서 교회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시간만 나면 틈틈이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먼저 전도서 3장을 읽고 이야기를 해주었죠. 아 그리고는 지사님 왜 오늘은 2시가 넘어서 오셨어요? 어디 가는 길이세요? 라고 여쭈었더니 아니 삶에 낙이 없어서 아침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면 뭐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제 일어났어요 그러시는 겁니다. 아 그 지사님 예전에는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던 분이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요? 하고 재차 물었더니 허망한 눈빛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뭐해? 그러는 거였습니다. 그때 저는 모세의 눈빛이 흐리지 않은 것은 육체적 시력이 아니라 물론 육체적 시력도 좋았지만 모세가 120살이 되었어도 삶의 방향과 목표, 총기를 잃지 않았고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비록 젊을 때는 경찰이었을지 몰라도 점점 세월이 갈수록 그분의 눈빛이 그분의 소망이 흐려지고 꺼져가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모세의 시작이 물에서 건져낸 인생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왕의 무서운 북적의 강물 속에서 건져내기도 한 인물이죠. 출애굽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과 험산 줄령들이 있었던가요. 동족들의 불신앙, 불이행, 배신과 원망, 바로 왕의 추격, 그리고 광야에서의 수많은 시련들이 8순이 넘은 모세의 후반기 인생을 맹렬하게 위협하였죠. 천막을 치고 헐고 치고 또 뜯고 광야에서 양식을 달라고 부르짖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기를 구하였죠.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때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케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만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째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겠다 하시오니 그들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아마 이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더라면 모세는 몰매를 맞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죠.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렸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늘 엎드린 그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가까이 계셔서 친히 대면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은 백성들이 직접 대면하여 볼 수 없을 정도의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있었죠. 모세는 방에 누워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에요. 병실에서 조용한 종말을 맞이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느보산 저 꼭대기에서 죽었죠.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이 세상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부디 나이가 들어도 늙어도 날마다 여호와의 손에 올라 마음이 허망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갈 낙과 부지런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삶의 목표와 열정, 올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눈이 흐려지지 않는 그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찬양으로 영성 산책을 시작합니다.
창세기 44장은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고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는 중요한 장이죠. 이 장은 단순한 속임수나 복수가 아니라 형제들의 진정한 회개와 사랑을 드러내는 요셉의 지혜로운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특별히 시험함으로써 형제들이 여전히 질투심과 이기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니면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하려는 의도를 보여주죠. 요셉은 형제들이 과거 자신을 팔아 넘겼던 것처럼 베냐민을 포기할지 아니면 그를 위해 헌신과 희생을 보여줄지를 보고자 했습니다. 즉 은잔을 이용한 요셉의 시험은 단순한 계략이 아니라 형제들의 마음을 드러내고 책임감을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였죠. 요셉은 형들이 예전에 자신을 팔았을 때와 같이 이번에도 막내 베냐민을 버릴 것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 요셉이 자신이 겪었던 그 편의 대상이기도 했죠. 형들이 요셉은 청지기들에게 형제들의 자루에 곡식을 가득 채우고 돈과 함께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으라고 명령하죠. 이른 아침에 형제들이 떠나자마자 요셉은 청지기를 보내 그들을 많이 쫓게 합니다. 요셉의 집사가 형제들에게 도착하여 그들을 추궁하자 형제들은 자신들의 그 결백을 주장하죠. 형님들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44장 7절로 9절 읽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러나 청지기는 은잔이 발견되며 그 사람만 종이 되고 다른 사람은 죄가 없을 거라 했죠. 공동 책임을 지게 하지 않고 개인 책임을 묻겠다고 하죠. 한마디로 형제들의 그 공동체 의식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들은 급히 자루를 풀었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세상 일이 자기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었죠. 세상 일은 자신만 깨끗하다고 해서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함, 제도적인 결함으로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쓸 수도 있죠. 청지기의 말대로 이제 은잔이 나온 베냐민만 총으로 애굽에 돌아가면 됩니다. 전에 같으면 형들은 베냐민을 총으로 잡히게 두고 자신들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죠. 형제들은 큰 충격과 경악, 두려움에 빠지며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모두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죠. 형제들은 요셉 앞에 돌아와 모두 엎드려 빌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요셉은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음을 지적하며 그를 자신의 종으로 삼겠다고 선언하죠. 요셉은 형제들에게 베냐민만 남기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자유롭게 돌아가도 된다 라고 말하지만 형제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는 과거 요셉을 배신했던 형제들이 이제는 진정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준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이 시간에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한 곡 올려드립니다.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은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은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나.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은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은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덩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오래전 유다는 동생 요셉을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자고 했지만 사실 그것 역시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긴 다음 유다는 아내와 아들이 죽고 며느리를 몸 파는 여자로 잘못 알고 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는 일 등 아주 심하게 고통을 당했죠. 이런 일들은 그의 인격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랜 세월을 아주 지독하게 고생을 한 유다는 낮아질 대로 낮아졌죠. 자기를 비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었죠. 그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겸허하게 인정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속에 있는 인생관을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유다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았죠. 그들은 과거 요셉을 팔았던 죄악을 발견하고 회개하죠.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고난은 우리에게 연단이 되어 더 나은 인격으로 변화시키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종근같이 나오리라. 유다는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의 고통과 가족의 상황을 아주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죠. 이 장면은 유다의 마음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연단하시고 다루시고 사랑과 책임감으로 성숙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죠. 유다는 말합니다. 늙으신 아버지와 막내 동생이 있습니다. 그의 형이 죽어 그 어머니가 남긴 것은 막내 하나밖에 없게 되어서 아버지가 그를 애지중지하십니다. 그런데 총리인 당신이 그 아이를 데려오라 하셔서 막내와 함께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날 못 볼 줄 알라 라고 해서 이번에 올 때 아버지를 설득해 함께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했죠. 다같이 창세기 44장 19절로 23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었도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유다는 요셉이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곡식을 살 수 없다고 하여 할 수 없이 베냐민을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오면 아버지가 죽을 정도이므로 데리고 애굽으로 오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합니다.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이 그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이죠. 유다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슬픈 기억은 좀처럼 지워질 수가 없죠. 컴퓨터 자판에 델리트 키를 누른다고 삭제 키를 누른다고 해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더욱이 이 비슷한 환경의 사건에 직면해 올 때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과거의 슬픔이 새롭게 솟구쳐 올라서 인생의 슬픔은 더욱 깊어만 가고 허망해 가죠. 요셉을 잃은 슬픔이 평생의 상처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베냐민까지 얘기할 경우 그의 죽음은 당연히 예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유다는 이전에 요셉을 팔면서 아버지 아픈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죠. 그러나 이제는 내적으로 성숙하여 아버지의 아픔을 헤아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다는 아들만 셋을 두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지만 유다 자신도 두 아들을 잃었기에 두 아들을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나보냈기에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죽을 정도로 괴로운지 이제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유다는 아버지를 죽게 할 수가 없었죠. 유다는 아버지 이스라엘 했던 말도 담담히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도 알지만 내 아내 라헬이 아들 둘을 낳았는데 하나는 밖에 나갔다가 짐승에 찢겨 죽고 하나 남은 아이마저 너희들이 데려가겠다고 하니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늙은이가 슬피 울다 죽게 될 거다. 다같이 창세기 44장 27절로 31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베냐민이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 야곱은 죽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유다는 자기가 남아 종이 될 테니 막내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돌려보내달라고 간청하죠. 막내 없이 어떻게 아버지가 이 세상을 살아가실까? 아버지가 돌아가실까 봐 두렵다고 애원합니다. 유다의 간청은 단순한 책임감이 아니라 아버지와 동생을 향한 깊은 사랑과 희생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가족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서 나타내는 가장 아름다운 희생적 사랑의 모습 중 하나이며 죄인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간에 사모곡 하나 올려드립니다. 그들에게 난 달려가겠소.
할렐루야. 삶을 살다 보면 우리들의 인생이 실타래와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어떻게 풀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아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중 우리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실타래가 인간관계라는 실타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 관계가 좋을 때는 오해가 있어도 잘 품어주고 보듬어가고, 그렇지만 한번 꼬이기 시작을 하면 답이 없죠. 풀어가기가 여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도무지 풀 수 없는 엉켜버린 실타래라면 그냥 버리는 것이 더 낫죠. 도무지 풀 수 없는 실타래 같은 인간관계 하면서 이미 그 실타래를 가위로 툭 잘라서 버리거나 쓰레기통에 둘둘 말아서 버린 분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게 속이 편하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수명도 연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4장은 회개,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교훈을 주죠.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진정한 회개와 변화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죠. 참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서 형제가 극적으로 제외했건만 요셉은 형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그 아픈 감정과 상처를 감추느라고 무진 애를 쓰고, 형님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애굽의 총리에게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죠. 유다의 말을 듣고는 요셉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사랑하는 아우 베냐민만을 붙들려고 했던 그 결단도 사랑하는 아버지를 뵙고 싶은 그 심정 앞에 무너지고 말았죠. 어떤 사람은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자식이 어디에서 무엇을 먹고 살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도무지 관심이 없고 냉랭하고 찬바람이 쉥쉥 불어대는데, 내 아버지 야곱은 나를 잃어버리고서 저렇게 죽을 정도로 힘들어하다니. 유다가 아버지 야곱의 심정을 이야기할 때 요셉은 아버지의 고통이 느껴졌죠. 아버지의 심정이 전달된 순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보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이 솟아 올라왔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과 2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총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게 들리더라. 형제간에 막혀있는 이런 담이 어떻게 무너지는가요? 무엇이 확인되면서 무너지는가요? 요셉은 형제들 간에 대한 사랑이 있음을, 동생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서 옛날에 그 형들이 아님을 확인하고서 무너져 내렸죠. 요셉은 형제들의 변화를 확인하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자신이 겪은 그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음을 깨닫죠. 이 시간에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한 곡 더 올려드립니다. 그 손과 발
할렐루야. 야곱의 가문은 수많은 문제와 갈등을 안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빚어가셨죠. 요셉의 시험은 형제들이 진정한 회개와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모습을 회복하도록 이끄는 과정이었습니다. 유다의 희생은 이들이 마침내 하나가 되고 회복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죠. 형제들은 시기심으로 형제를 돈으로 받고 팔았고 죄를 덮기 위해 아벨을 속인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형제들의 솔직한 고백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죠. 무엇보다도 공의를 요구하는 구원자의 모형인 요셉의 사역의 엄연함 속에서 형제의 생명을 담보하는 유다의 사역을 통해 구속의 은혜가 영광스럽게 빛나며 완전한 구속의 그림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야곱이 죽으면서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라고 한 말은 얼마나 훌륭한 판단이었는지를 보여주죠. 유다의 용기와 지혜와 능병과 특별히 그들의 아버지와 가족에 대한 사랑이 그들 모두를 능가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역대기를 후대인 우리가 뒤돌아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가 오묘한지 감탄을 금할 수가 없죠. 유다의 창세기 44장의 고통 속에서 베냐민을 향한 그 성실한 돌봄은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사무엘상하 열왕기 그리고 역대기에서 다른 그 10족속이 다 떠나버렸을 때 오직 베냐민 족속이 유다 족속을 끊임없이 돌봄으로써 재보상하였습니다. 순간의 실수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유다처럼 당신도 그러한 거예요. 유다가 자식을 잃은 그 고통은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경륜에도 양면이 있는데 우리는 슬픈 면을 보지 말고 밝은 면을 보아야 합니다. 인간이 입은 상처는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하는 밑거름이 되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반드시 이룹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죠. 하나님을 판단하지도 말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잠잠하게 의뢰하기만 하면 먼 훗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작았는지를 알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래시계죠. 일정한 모래가 내려 막 정해진 시간을 막 말해주듯이 누구든 모든 사람을 망라하여 유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틈새로 조금씩 모래가 막 흘러나가듯 우리네도 1초 1초가 흘러내리면서 세워져 빠져나가고 있죠. 이제 마지막 모래가 다 내려오면 생이 일단락이 지어집니다. 영원한 것에 비하면 이 세상은 짧죠. 어떻게 살았느냐가 영생의 길을 좌우합니다. 인생의 길이 비록 힘들고 외롭고 지독하게 고독하고 고통의 길일지라도 조금만 견디면 영혼과 접하게 되고 그 영혼의 길은 빛나고 아름답죠. 현재의 고난은 현재의 손의 고난, 상실, 억울한 핍박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희망과 꿈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잠시 아픔은 오히려 기쁨이 될 것입니다. 주님, 형제들의 배신을 통해서도 요셉을 애굽에 오게 하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 유다의 상처를 통해서도 야곱과 형제들을 구원하신 아버지, 인생의 슬픈 면을 보지 말게 하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마지막